네. 하박국이 이 3장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원래 하박국 선지자는 기쁨의 선지자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 하박국 1장부터 나온 내용을 보면 하박국이 그런 기쁨의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의문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을 쭉 읽다 보면 의문이 또 의문에서 또 원망이 또 불평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왜 이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을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을 복주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줘야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어렵습니까? 왜 이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그냥 놔두십니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1장과 2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박국 3장에 와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 무지합니다. 마치 욥처럼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앞으로 되어질 것이기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박국의 위로와 하박국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위대한 산상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이것을 몇 번 설교했습니다. 요 어순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쳐서 고통스럽게 애통해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심령이 가난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때 애통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들이여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게 돼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쉬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 팔복의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요즘 재밌는 책을 봤습니다. 산상 팔복의 반대 개념으로 더글라스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마귀의 팔복,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온유한 마음을 얻게 돼서 저희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마귀가 주는 마음 때문에 8가지의 마귀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마귀의 복을 바꿔놔봤습니다. 아마 이거를 같이 읽어보면 혹시 나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저도 끊임없이 저를 되돌아봤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저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마귀의 팔복, 하나님의 팔복 말고 마귀의 팔복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하면은 첫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팔복, 마귀의 마음이 찾아오면 이렇게 된대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심령이 어떻게 된다? 가난해져서 천국을 받게 된다라고 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애통하는 자가 돼서 위로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마귀가 주는 복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첫째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피곤하고 악한 핑계로 예배에 빠진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충실한 일꾼이 될 것이다. 예, 마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에 빠지고,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가장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리니까요.
두 번째를 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목사여 주님만 보고 주님만 찾는다니 고객님은 그의 마음에 맡길 것이니 은혜의 길이 막힐 수 있답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에서 나오라고 사정해야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의 말썽꾼이 될 것이며. 넷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뒷담화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째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쉽게 삐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날 것이며. 쉽게 삐치는 겁니다. 여섯째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헌금에 인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일을 가장 잘 돕는 자가 될 것이며. 마귀의 팔복이 이렇다는 겁니다. 일곱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영원한 내 친구가 될 것이며. 여덟째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 꾀에 넘어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팔복이래요. 여기에 몇 가지 정도 속하세요? 저는 참 많이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는 마음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금방 마귀가 우리 마음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팔복처럼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 백성으로 누리다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1장, 2장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받았기에 그가 그토록 넘치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박국 2장 5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선민이 이렇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사는데 왜 어렵습니까? 왜 고통스럽습니까? 이것을 따졌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온옷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악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고백합니다. 하박국은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박국은 그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이 하박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 하박국의 기도대로 수년 내에 부흥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4가지로 정의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의 팔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죠? 제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됩니다. 또 온유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귀의 복이 임하고 마귀의 은혜가 임하니까 거꾸로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먹었던 생각들이
그 마귀의 팔복에 드문드문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서 우리를 덮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할 수 있을까? 먼저 하박국의 내용을 하박국 기자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귀납적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의 경험과 이제 나중에 하박국의 경험을 이제 연결을 시켜볼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우리에게 임할 때가 언제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참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서 그럴 때는 과연 언제였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찾아낸다면 하박국과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대로 수년 내에 부흥의 은혜를 입으려면 첫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바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어느 날 교회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방법이 어떻든 간에 참 갈망했고 사랑했고 기대했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사모하는 첫 번째 단계는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것.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큼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예배 때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딴 데를 자꾸 쳐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를 쳐다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예배를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냉장고 문을 열어놨나? 다음 주에 내가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빼앗긴 상태에서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청춘남녀가 우리 교회에 비교적 있는데 그래도 다 커플들이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또 어떤 친구가 왔는데 이쁜 여자 청년이 새로 왔어요. 온통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예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사업하는 장로님이 주일 저녁 남성교회 헌신 예배 때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회를 보시면서 온통 그 다음날 어음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어요. 내일 얼마를 이쪽에서 돌려가지고 이걸 막고 저렇게 막고. 근데 돈 생각을 크게 하다 보니까 사회를 보시면서 자,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찬송가 355원을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예, 마음을 얼만큼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은 내가 은혜를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로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순복음교회를 제가 종종 받았습니다. 특별히 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살리 기도원을 참 많이 갑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그들의 열정을 참 저는 부러워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진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우리와 좀 비교되는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됐다 못됐다 이걸 떠나서 참 하나님이 보실 때 이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헌금하는 자세가 다른 일반 그리스도인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순복음교회는 주일 대예배가 있고 또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도 있고요. 근데 저녁 예배 시간에도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요. 또 무슨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시간이 꼭 있어요. 돈을 아예 그냥 예배 때마다 드리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마 헌금 얘기를 자꾸 하면은 얼굴이 경직되고 마음이 경직될 수 있는데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그들은 그걸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 헌금할 시간입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마음을 하나 말고 헌금을 하십시오 라고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박수치고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거 드립니다 이걸 너무 즐거워서 드리는 모습처럼 저는 순복음교회를 그냥 예배를 자주 참석했는데 그걸 보면서 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자세만큼은 참 대단한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 헌금을 드린다 이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세들이 헌금을 드리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야 한다. 헌금을 자주 해야 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에 정말 기쁨과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 없으시죠? 헌금 얘기 나오니까 참 어려운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몫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순복음교회의 장점이었다. 두 번째 장점은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세예요. 여기는 수백 대의 차들이 주일날 아침이면 버스가 전 서울 시내를 다니면서 돌다가 이제 정지를 합니다. 그럼 혹시 한 9시나 10시쯤 순복음교회 앞에 한번 가보세요. 나이 드신 분, 지팡이 짚고 이렇게 갔던 분들이 예배 시간 전에는 지팡이 들러 매고 뜁니다. 전 놀랬어요. 이거 짚고 쩔뚝쩔뚝 걷던 분이 예배 시간 전에 버스가 딱 내리면 제일 먼저 뛰어내려가지고 지팡이는 뒤로 하고 그냥 뛰어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배 시간 앞자리라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물론 여러 가지 부흥사들이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대부분 한 70% 이상은 버스에서 내려서 뛰더라고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려고 열정적으로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참 인간 교회들과 다른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교통 신호 위반하고 막 이렇게 하시라 이런 건 아닙니다. 뛸 수 있는 마음, 그 모습이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바로 이제 순복음교회의 두 가지 큰 장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 이것도 참 복된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 되기 전에 하나님 전에 와서 여러분들은 교육관이 먼저 들어가십니까? 교회 먼저 오십니까? 앞으로는 교회에 먼저 오셔서 여러분들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무슨 순서지요? 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반갑고 친하게 지내고 이건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같이 차 마시고 이야기하시고 같이 교제하고 이거보다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정하십시오. 먼저 전에 와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앉았다가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어디 뭐 안 좋은 데 없나? 그리고 나서 형식적으로 눈을 감은 척 하다가 눈 뜨면서 눈 감았더니 자꾸 나와가지고 하고 이렇게 일어난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모습보다는 가능하면 딱지를 띄워보십시오. 기도하는 자세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건 없어요. 근데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깍지를 많이 끼우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를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례전에 왔을 때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뵈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을 갖기 전에 다른 일들을 먼저 한다는 건
우리의 자세가 그동안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을 낳은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주의 전에 왔을 때 그는 그 주의 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곳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듣는다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술에 취한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과 안쓰러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쁘지요? 성도 교회가 어때요? 아담하고 이뻐요? 네. 박 집사님 참 멋있지요? 이 교회를 만드느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내 기도들은 바로 하박국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워할 줄 몰랐고 시대 속에서 어떤 느낌도 없었습니다. 허나 하박국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이 사회를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지금 악인들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은 찬송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를까요? 찬송가를 부를 때 찬송하는 자세가 좀 다르겠죠? 십자가 공병들아 종종 이럴 때도 많죠. 누군가가 부르니까 찬송가 부르는 시간은 내가 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다른 거 정리할 수 있는 시간.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남들이 다 부르니까, 특히 목사가 마이크 대고 큰 소리 부르니까 처음에는 안 부르면 좀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아서 십자가 분명 찬양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고백. 하나님, 내가 십자가 군병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에서도 내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 은혜에 대한 갈구하는 자세, 이런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하박국의 모습처럼 수년내의 부흥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길 원한다면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는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제단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라고 해서 오래 기도해야 한다, 소리를 질러야 된다,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과 언제와 어떻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식사 기도하는데 15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신방 갈 때, 그래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참 지혜로우셔요. 식사 기도할 때 3분 이상 기도하는 분들을 못 뵀어요. 근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식사 기도하면서 한 7분, 8분을 기도합니다. 침 튀면서. 그리고 국 다 씹게, 만들어 놓은 거 다 씹게. 아니요, 그건 간절히가 아니에요. 또 옆에서 막 술들을 마시고 막 그 식당 안에서 막 그러는데 거기서 쫙 하면서 기도하고, 이건 서로 싸우자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기도를 창피해서 숨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대예배 때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10분, 20분 기도를 해버린다면 그 예배는 남은 거 들을 수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길게 기도해야 된다.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 사람들이 볼 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나 기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간절히가 아닙니다. 간절히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었던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 생각보다는 아버지의 결정이 옳습니다. 내가 고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참 어렵습니다. 아니 장로님들도 참 어려우실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 모습들이 꺾어지기 위해서,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지기 위해서 간절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아주 손을 붙잡고 큰 소리를 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내 욕심을 포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바람대로라면 이렇게 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 옳은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 고집을 꺾고 싶습니다. 제가 옳지 않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이것은 말로는 참 쉽지만 그게 우리의 삶에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거나 자녀들 앞에서 이야기한다는 게 참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간절히는 그때 합니다. 그리고 신을 수용하게 될 때, 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백과 자기의 마음을 드렸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될 때 간절히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간절히 주여! 이 소리를 몇 번을 더 많이 질러야 되고 나무뿌리를 하나 뽑아야 되고 이것이 간절히가 아니라 남들과 다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혐오스럽게 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고집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조율할 수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좀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될 때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큼 복음을 드리기로 마음속에서 찾아왔어요. 결단하기 전까지 얼마나 갈등되고 고민됩니까? 그때는 기도도 하기 싫죠. 기도하면 자꾸 두리다고 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편해집니다. 왜? 더 이상 미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간절입니다. 헌금 비유를 들어서 죄송한데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게 되는 자세, 모습, 상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가 뭡니까? 바로 간절입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가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생각과 어떻게 하면 돼요? 반대되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헌신하게 드리게 될 때, 번제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건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만약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믿어진다면 우리가 아무리 큰 희생을 해도 그 희생이
왜 우리가 희생할 수 없죠?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누가 죽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드린다는 게 아깝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희생하는 게 아깝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하지 못한다는 모습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내 거 포기하고 다 바치고? 아니요. 제가 몇 번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전 재산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전 소유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아멘 하실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님, 하나님이 저것 통장부터 해서 모든 걸 가져오래요. 조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도 나를 위해서 그걸 다 드리라. 아멘. 노면 주석분은 어때요? 자, 예수님이 돈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빼고 싶으실까요? 그걸 가져와 본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다시 돌려줍니다. 전액을 다 돌려줍니다. 전부를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자, 이제는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 내 것이라는 생각을 가짐으로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이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고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것보다는 나 자신, 돈을, 명예를, 물질을 넘기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십니까? 나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종종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은 밥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쫄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금식을 하면 육체가 힘들어집니다. 또 권고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육체에 권고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죄를 멀리 하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을 쫄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다.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좀 제거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십시오. 나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도 희생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의 삶에서 좀 제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희생하는 과정 속에는 내가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기대한다면 축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지지군사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꿈이 있는 교회를 순복음교회처럼, 아니 저는 뭐 그렇게 큰 교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실까요? 아닐까요? 예.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 장권사님이 피은이가 있고 둘째가 있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그냥 너희들은 그냥 세상에서 낮은 자로 살기를 원한다 이런 기대를 가진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받는 큰 부자가 되기를 아마 기대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하박국 기자가 비로소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시작했다. 이사야 선지자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붙들리라. 이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영적 눈이 열려지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서 제일 먼저 믿어진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무엇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나는 복 받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쇠뇌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디로요? 남쪽이요, 동쪽이요, 애굽이요, 가나안이요, 어디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영적인 은혜가 임하고 영적인 눈이 뜨여졌습니까? 뜨여지지 못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라고 명령을 했다면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게 영적인 눈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인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딘지도 잘 몰라요.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모님이 지난 주간에 같이 베트남에 가서 성교사님들하고 쉬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사모님 목사님네 그 침대 카바가 컸고 그랬는데 그거 베트남 선교에 모이는 목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선교회에서 그거 해주면 안 돼요? 해줘도 돼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네?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게 했다면 그 사람이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생활비에 껴서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생활비에 껴서 사모님 마음속에 들어왔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과연 뭐 생각을 하면 베트남 선교회에다가 기금을 만들어주고 그 기금으로 매달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거기 현지 사역자들 도와주고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모습이 무엇인지 볼 수 있다면 그 일들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기 하나님 땅은 우상이 많은 땅이에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조카를 데리고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법.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3년 반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합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이제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비의 소리가 있대요. 비가 지금 오는 게 아니에요.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햇빛은 쨍쨍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선포해 줍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비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비가 내릴 겁니다. 물론 그것을 볼 수 있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는 차이가
아합 엘리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먹고 마시고 쉬는 시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이제 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들에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박국 기자처럼 3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고 푸른 소출이 없고 외연 땅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발견해서 세상이 깜짝 놀라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박국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가 그 원망과 불평과 또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 감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바로 하박국 기자와 같은 마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이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에 하박국과 같은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합니다. 그런 저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